기독교 2000년 역사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그래서 그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씀하실 만큼 신앙에 정말 복된 신앙의 걸음을 걸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조금씩 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인생 말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 주셔서 조금씩 더 예수를 닮아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이 종국에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말년에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어 있노라. 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멸관이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의의 멸관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주시는 의의 멸관의 주인공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성경 읽어가면서 목회자로서 현실적으로 가슴이 막 아픕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사역을 하는 동안 큰 근심으로 괴로워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에게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데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직도 자기는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가족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친척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오래도록 기도했지만 믿지 않고 도리어 반박하고 자기를 비아냥거리는 가족들의 영혼이 너무 안타까워서 매일 큰 고통 중에 보낸다라고 하고요. 사도 바울을 잘 알고 있었던 유대 아그리파 왕이 노인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쇠사슬에 매인 그 바울을 향해서 바울아, 내가 너를 아는데 어떻게 너 같은 사람이 갈릴리 변방의 선지자로 나왔다가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내 인생을 투자하고 살아가니 이 바보 같은 사람아,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년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스스로 고백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며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여러 번 줄이며 여러 번 목마르며 굶고 춥고 헐벗었었노라 라고 고백해. 심지어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남의 질병은 수없이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렸던 사도 바울은 정작 고쳐지지 않는 괴로운 질병으로 해서 매일 씨름하면서
그 고통을 안고서도 45년을 살아내요. 그리고 결국은 67세, 8세 되던 때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가 결국 감옥에서 목배임을 당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의 현실이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착잡합니다. 왜? 보람있게 쓰임받은 위대한 신앙의 거인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감히 얘기하기 어려운 불편한 진실, 그렇게 고생하다가 목배임을 받고 죽었던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사도 바울의 길을 걸으라고 하면 걸으시겠습니까? 근데 이게 신앙의 길인데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길이며 사실은 이게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의 길인데 과연 우리는 바울처럼 이 길을 이 현실 속에서 걸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이 길은 꼭 걸어가야 될, 저와 여러분이 꼭 걸어가야 될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신앙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오늘도 본문은 사도 바울이 노년에 3차 전도 여행을 합니다. 좀 쉴만한데 노구의 몸을 이끌고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하며 에베소에 들려서 양육을 합니다. 에베소에 들려서 다시 기도할 때, 저가 세례를 베풀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인 자들 가운데 방언도 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12명 정도 되었고, 그리고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아마 나이가 들어서 좀 쉬면서 3년을 에베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간에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귀도 떠나갈 정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마술책과 우상을 가져다가 불질러 굽는데 그 가격이 무려 책값만 계산해도 요즘 돈으로 한 100억 원 정도 됐다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에베소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더 뒤집어진 것은 그런 책을 팔며 우상을 만들어 팔던 사람들이 이제는 짭을 잃었어요. 돈벌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해서 큰 데모단을 만들어서 소란을 피웠습니다. 바울이 딱 죽게 되어졌는데 그래도 그 도시의 서기장이 재판을 통해서 바울을 처리하자고 달래서 소요가 멈추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앞장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힘든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1절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다시 아시아에서 배 타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래서 2절, 3절 가서 뭘 했는가 하면 시작.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3달 동안 유럽 지역의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요즘에 하마스 같은 무장 단체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바울이 거기서 배 타고 수리아, 예루살렘 쪽으로 갈 때 배 안에서 죽이려고 공모한 거예요. 근데도 바울이 그 선교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 선교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그 노구에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이 계속 죽음의 위협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35년 동안이나 끊임없이 변함없이 복음의 길을,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왔느냐는 거예요. 한번 죽을 만하면 돌아서서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할 만도 한데 수없이 굶고 수없이 고통을 당하면서도 수없이 죽음의 위협을 당해 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거나 선교 여행을 멈추지 아니하고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하게 굳세게 사람 살리는 일을, 복음을 끝까지 전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을 지탱하게 하는 힘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신앙의 걸어가는 때에 나를 힘있게 용기 있게 이 신앙의 길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여러분에게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힘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누구신데요? 너를 핍박한 나를 핍박하는 예수,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신앙이 잘못됐구나, 나의 가는 길이 어리석었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소경이었던 눈이 딱 띄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방인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리라. 사도 바울을 지탱했던 힘은 35년 동안 그 숱한 괴로움과 환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멈추지 아니하고 신앙의 길을 죽음 속에서도 굳굳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아무 대가 없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님의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나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의 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려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이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니. 35년 동안 줄기차게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살리는 일을 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내 안에 주신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까? 건강의 힘도 필요하고 돈도 힘도 필요하지만 영적으로는 나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내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리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힘이 우리를 기죽지 않게 하고 이 복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걷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돈을 많이 벌었느냐 안 벌었느냐, 건강하냐 아니라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능력이 나를 오늘 살게 하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힘이 되어서 어떤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차라리 고린도후서 1장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다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생명이 있기에 그래서 더 기뻐하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에 고난받는 것이 도리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안에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길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가지고 힘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신앙의 길, 사람을 살리는 이 길을 더 힘있게 기쁨으로 걸어가는 한강의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신앙인의 길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을 지탱하게 할 수 있는 힘은 4절에서 5절까지 있습니다. 좀 복잡한 얘기지만 읽기 힘들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무니라. 사람은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합니다. 인간. 그래서 기독교는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끔씩 스님들은 저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깨닫기도 하고 득도도 하고 수도도 하고, 그래서 내가 온전해졌다, 내가 득도했다 그러기도 하지만 그건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의 특징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신앙을 서로 열매를 확인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사랑도 혼자 하면 얼마나 애달프겠어요? 사랑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의 열매를 서로 가지고 기뻐하고 행복하듯이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공동체 속에서 정말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서로 기뻐하며 나누며 함께 천국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함께 살 때 행복하지요?
부부가 함께 살 때 행복하지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는 같은 형제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서로 나누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천국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렇게 천국 공동체로 살다가 나중에 저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의 주인공들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마음껏 사랑하고 살다가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다가 주님 오실 때 저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또다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세에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마음에 주님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천국을 경험하며 천국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더 새하늘과 새 땅 온전한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페라보라가 넘어가서 다른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자, 7절에서 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거라 하는 청년이 땅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은지라. 안식 후 첫날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저희처럼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찬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못하지만 예배 드리고 나서 식당에 가서 서로 밥을 서로 먹고 같이 나누면서 이게 교제를 하는,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이게 교회 생활이고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끝났다고 뾰로로 집에 가지 마시고요. 밥은 안 먹다가도 앉아서 오늘 받은 은혜도 나누고 잘 지냈냐고 서로 따독거리기도 하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같이 식사라도 하면서 웃음꽃을 피우면서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며 주일을 지내는 것이 여러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행복이고요. 그 셀 가족 예배에 모여서 서로 은혜를 나누고 한 형제에 같이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뒤에 보면 내가 이제 한번 떠나면 오지 못할 길을 간다라고 이미 얘기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있는 거 없는 거 예수님의 은혜를 다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말이 길어지게 되고 설교가 길어지게 된 거고 듣는 사람도 이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설교구나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고가 하나 났지요. 노예였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노예였습니다. 낮에 노예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했을까요? 힘들고 일하면 집에 가서 잘만 한데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교회 능력입니다.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주인과 노예가 함께 예배하며 성찬을 했다는 것이 기적이고요. 이것이 로마를 바꾼 능력입니다.
문제는 설교가 길어져서 유두고가 듣다가 그냥 깊이 좋은 것이 아니고 막 눈을 뒤집어 까고 뺨도 막 때렸다가 졸리면 어떻게 하시죠? 막 허벅지도 꼬집, 그래도 깨요, 안 깨요? 그렇게 막 몸부림치다가 3층에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옛날에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부대가 좀 이상한 부대가 돼서 1년에 2번씩 220km 행군을 했습니다. 얼마 동안 2박 3일 동안 220km 행군을 해요. 여러분 2박 3일에 220km 행군을 평지와 산악을 합해서 220km를 걸으려면 하루에 18시간을 걷습니다. 밥 먹고 걷고 18시간을 걷고 10시에 잠깐 자서 5시에 일어나서 또 걷습니다. 첫날, 둘째 날 정도는 견딜만 합니다. 뭐 발 부르트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일 힘든 게 이게 조는 거예요. 가다가 탁 쓰러지는 친구도 있어요. 자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걷다가. 이게 평지에는 괜찮고 낮에는 괜찮아요. 밤에도 걷는데 밤에 갑자기 졸다가 그러면 낭떠러지 떨어져서 사고도 납니다. 그래서 고참이 되면 그거 졸음 깨우느라고 막 힘들어합니다. 그 지혜를 편해서 3일째 되는 날은 저녁에 걸을 때 어떻게 걷는가 하면 로프를 배낭 앞에다가 걷는 친구에다가 메고 내 탄띠에다가 앞에 맵니다. 걷다가 푹 쓰러지면 이렇게 세우면 되고, 골짜기를 걸어다가 툭 떨어져가지고 대굴대굴 굴러도 이렇게 줄이 매여 있으니까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기도 합니다. 대한민국 군대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 훈련 다 받고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왕이면 해병대 보내십시오. 요즘 17개월밖에 안 되고 훈련도 심하지 않다는데 이왕이면 군대에서 좋은 훈련 받는 게 인간이 되는데 참 좋은 혜택이 됩니다. 어쨌든 졸다가 유두고가 죽었다고 했는데 의사인 누가가 딱 진단해 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죽었어요. 예배가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마귀가 하는 일은 물론 졸기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예배를 방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지요. 우리 마음의 밭을 교만함과 죄악으로 딱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게 이게 사단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으면 변화돼요.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도 변화가 없는 건 그게 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를 온전케 하고 백배 결실하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난리가 났지요. 10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0절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그 사르밧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누가 엘리야가 내려가서 그 아들에게 탁 엎드려 시체를 끌어안을 정도가 아니라 위에 엎드리잖아요. 오늘 바울도 그렇게 한 거예요. 시체 위에 왜 죽은 사람 가운데 엎드린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고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데 차라리 내가 죽고 너는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은사 가운데 방언의 은사도 있고 영분별의 은사도 있지만 병 고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체험하면 참 힘듭니다. 왜 힘든가 하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병을 고치기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 그 사람의 아픔이 그대로 나에게 전달해 와요. 배가 아프면 배가 아픈 대로, 머리가 아프면 깨질 것 같은 아픔이 그 아픔이 내게로 그대로 전달되어 와요. 그래서 건성으로 기도하지 않고 그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 내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급히 내려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도고 네가 차라리 살았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보시고 유도고의 생명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모했던 유두고를 다시 살려내신 것입니다. 성경 주석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유두고처럼 될 때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유두고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최씨지만 유씨가 될 수 있다는 거지. 유두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살다가도 졸다가 떨어져서 죽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이 그걸 덮어서 다시 살아나게 한 것처럼 죄악 가운데 끝장났던 우리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새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유두고가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유두고처럼 때로 힘들더라도 세상에 복잡하더라도 졸더라도 예배를 통해서 예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이 힘들 때가 많아요. 정말 죽고 싶을 때도 있어요.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어려움도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면, 예수의 생명이 함께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자로 능력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1절, 12절 시작. 그리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여기 재밌죠? 다시 바울이 올라가서 떡을 떼어 또 만찬하고 친교하고 오랫동안, 언제까지? 곧 날이 새기까지 말씀을 듣고 이야기하고 은혜를 나누고 떠났다는 거지요. 권사님, 요즘에 연속국이 뭐가 제일 많이 보는 연속국이에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제가 전에 연속국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모래시계라고 하는 연속국을 봤는데 그 모래시계는요, 얼마나 재밌었던지 끝나고 나면 내일이 기다려져요. 그래서 밖에서 일을 하다가도 돌아와서 이렇게 텔레비 지키고 앉아있어 내일은 어떻게 되나 그렇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지요. 여러분, 연속국 재미있는 거는 끝날 때 아쉽지요? 아쉽지요? 궁금하지요? 안에 생명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예배가 끝나갈 쯤 되면 벌써 끝나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언제 예배 시간이 또 오나? 언제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라는, 그래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왜?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유두고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고 날이 새기까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 모르지만 40이든 50이든 60이든 70이든 80이든 여러분 인생을 되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하는지를 생각해보며 앞으로 나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무엇을 위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생명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처럼 고난 속에서도 용기 있게, 힘 있게, 능력 있게 기뻐하며, 차라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부터라도 사도 바울처럼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나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가면서 생명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어 감으로 천국 공동체를 이룰 뿐만 아니라 나도 그리스도를 좀 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인들이 더욱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나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간도 낮아지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마음껏 기뻐하며 사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과 그 은혜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과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신앙인들 더욱 되기를 소원합니다.